2024년도 5월 8일 수요일 새벽 1시 7분입니다. 23년도 가을, 겨울, 24년도 봄, 이렇게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어제 느헤미야 8장까지 읽고 해석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을 읽고 해석해 놓은 것을 읽겠습니다. 새벽 명상 운동, 새벽 기도 운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의식부터. 거룩, 거룩, 거룩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과 이 시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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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사바오. 느헤미야 시작합니다. 9장 금식하고 회개하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1/4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좀 다시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좀 다시 하겠습니다. 9장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1/4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갈미엘과 바니와 아삼니아와 세레바야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디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올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한 길을 비쳤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보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한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갈라몬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니 오나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옵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거 느헤미야 9장은 한 문장으로 완전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코스를 다 끼워버리고 그랬어요. 이 대단히 그 굉장한 그 문장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을 해놓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4일 초막절 행사는 유대 종교력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사흘 후인 24일은 축제의 절정으로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였다. 회복된 새 사회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 행사를 거행하고 언약을 재확인하는 과정은 출애굽 이후의 과정들, 시내산에서의 율법, 광야에서의 천막생활, 하나님과의 계약과 유사하다. 이때에는 금식을 선포하였고 백성들을 죄를 고백하였다. 24일의 행사에 참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죄의 악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할 것을 다짐하였다. 3절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의 4분의 1은 약 3시간에 해당된다. 따라서 7월 1일 그 새해 첫날 성회로 모여 6시간가량 율법을 낭독한 것에 비하여 초막절에는 반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한 것을 보면 그 의미에 있어서 성회날 6시간을 율법 낭독에 할애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4절 대는 이제 그 설교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일반 그 대중들 앞에서 이제 말하는 그 연단을 말하고 그래요. 자, 6절에서 37절까지 여기에 기록된 긴 참회와 역사를 회고하는 기도는 70인 번역본에서는 에스라가 드린 기도로 보고 있다. 이미 8장부터는 에스라가 주된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이 참여하고 헌신하겠다는 뜻을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린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백성들이 참여하고 헌신하겠다는 뜻을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린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 기도는 역사성을 지닌 고백, 즉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한 기도다. 이 기도에서 드러나는 것은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선민들의 반역행위다. 당시 상황에서 이 기도를 볼 때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신 것과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언약의 생활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강조한 점이 뜻깊은 일이다. 천군은 주로 이제 천사들을 의미한다. 8절 이 여섯 족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9절 여기에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은총의 행위를 출애굽으로 보고 있다.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해안의 비하히롯이란 곳에서 이집트 군대의 추격으로 인하여 두려워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다. 10절 여기에서 명예는 히브리의 셈의 번역으로서 출애굽기 6장 8절 9절 8절에 있고 9장 16절에 있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다.
갈라지게 하시사. 그 바다를 갈랐다는 노래입니다. 좀 멋있는 단어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호와께서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윤리적 십계명, 언약책, 제의식 십계명에 들어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이 계명이 이스라엘 종교의 기본 요소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러 계명 중 안식일의 계명이 이 규절에 언급된 것은 출애굽 때 언약의 표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유대인이 그들 자신을 구별하는 표시였으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였다. 15절. 이 37절까지 계속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역으로 보는 구약 성경의 역사의식과 신앙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이 기절은 광야 생활에서의 만나를 말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적적인 양식의 공급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차지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단언하신 말씀을 가리킨다. 16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복종하는 대신 불순종하고 반역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자비로 그들이 불순종을 깨우치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한 두목을 세우고 20절. 선한 신. 모세가 그의 조력자로 세웠던 70인의 장로들을 가리키며 선한 신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자질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6절부터 계속되는 기도에서 언급된 이와 같은 모든 과거의 행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와 직접 연결된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회상은 이 기도문에서 찾아볼 수는 없다. 자, 22절. 시온의 땅. 23절. 하늘의 별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 말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별이 많이 있어요. 그 별과 같이 너희를 그 큰 집단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걸 저기 약속하신 거예요. 자, 26절. 선지자들을 죽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불순종과 제약은 하나님이 진노를 샀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방들에 의해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용서와 경계를 보여주셨으나 완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변자인 선지자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하였다. 유다의 전승 기록은 대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이 백성들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들은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리석은 백성들, 어리석은 그 대중들, 어리석은 민중들에 의해 가지고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죽어요.
27절. 여기서는 주로 사사시대에 행해진 하나님의 응징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침략과 대적들에 관한 언급은 없고 사사기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초기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궤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기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평강을 얻은 후에 이 말은 완전한 평화가 아닌 대적과의 싸움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고난이나 번영이 오로지 하나님의 장중에 손안에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29절. 경계하였으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경고를 뜻한다. 이 경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돌아가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율법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죽음과 죄로부터의 해방은 계명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값없이 내리신 은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31절.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좀 재미있는 말이고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음을 알 수 있다. 맞아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그랬으면 이런 영상도 만들지 않고 그러죠. 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제한이 없다. 그는 광야에서도 가나안 정복 때에도 바벨론 포로 시대 때조차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본문의 기도자는 이러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하고 있다. 방금 생각이 났는데 아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2500년 전 기록이고 그래요.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을 것인데 아마 또 이제 그 책이 어떻게 되나 한번 가서 보고 싶고 그래요. 자, 32절. 우리와 주의 모든 백성. 여기에서는 다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 정치인들은 이제 왕들과 귀족들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종교인들, 제사직에 관련된 사람들과 예언자들. 세 번째, 평신도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족장들과 가장들이다. 이 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건 종교적인 거고, 현대를 봐도 그렇죠. 정치인들, 지금을 봐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왕이 지금 없는 시대고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정치인들하고 그렇습니다. 종교인들도 쭉쭉 이렇게 과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려가고 그래요. 당한 바 환난, 어려운 일이란
애굽에서 당한 고난, 광야에서 겪은 시련과 포로 생활에서 겪은 고생을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당한 패배와 멸시와 박해, 고통을 의미하기도 한다. 패배, 멸시, 박해, 고통. 정말 이게 당한 사람만 알고 그런 거예요. 아스로 열왕의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고난은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 고난은 정점에 이르며 그 이후에도 새로운 권력국인 바사에 예속되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식민지 생활.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땅으로 귀환한 이 시점에서도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다. 33절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과 형벌을 내리셨으나 백성들은 약속을 어기고 불충하며 배신했다는 것이다. 35절 그 나라는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악행이란 주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또는 율법에 준하지 않는 결혼이나 간섭 및 모든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36절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이 규절은 현재의 이스라엘 처지와 가장 밀접한 내용이다. 그들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이방의 식민지가 되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7절 이방 열왕이 소산을 얻고 산물은 지배국 왕을 부하게 할 뿐이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은 바사 왕에게 갖다 바쳤으므로 바사 왕만 그 부자로 만들 뿐이었다. 우리의 몸과 육축을 여기에서 몸은 군대에 배속된 신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구속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군사 목적이나 부역에 종사시키기 위해 사람을 징발할 수도 있었다. 이때 그들의 몸은 이방 군주들 골로 잡고 있는 자들의 소유물처럼 되었던 것이었다. 38절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에스라 때에 재건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새겨들은 후 이전과 같은 언약으로 굳게 세우고 제3 충성을 맹세하였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참 너무나 훌륭한 글인데 여기 이거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 9장을 가지고 그 대중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고 그러겠네요.
국가가 이제 멸망하는 방법과 국가가 부흥하는 방법이 여기 기록에 유대인들의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